고수 단계 분이면 그리스도.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건 이제 초보 단계하고 똑같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눈물도 흘려요. 회개도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교사도 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도 해요. 심지어 찬양 인도도 해요. 심지어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해요. 여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어떻게 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계속 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한 영국 군인이 자기 집으로 이런 편지를 한 장 보내게 돼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최근 우리는 매일매일 진격해 나가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운데 한 나치, 독일군이죠.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 광신자가 아주 심하게 부상당한 채 들려서 왔습니다. 그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사나웠고 고집이 아주 세 보인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즉시 그 독일군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벼랑간 그가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피는 영국 사람의 피죠?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영국인의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지금 당장 이 피를 당신 수혈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독일군 나치 병사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고 죽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그의 몸은 싸늘한 시체가 돼서 들것에 실려서 들려나갔습니다. 영국 병사는 이 불쌍한 바보 같은 독일군 나치 병사를 보면서 이런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나 라고 탄성을 내질렀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독일인보다도 더 바보스럽고 멍청하고 고집스럽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니 나 편한 대로 살다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고집쟁이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애굽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기근이 찾아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식량을 구해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다시 되찾아오려면은 막내인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는 애굽 총리
요셉의 명령을 듣게 되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들을 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되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뭘 해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42장, 창세기 42장 3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고집을 부린다고요? 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요? 보세요. 수년 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구를 잃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막내 베냐민까지 또 내어놓으라고 하니 야곱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아비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보면은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비할 수 없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인 거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므온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설명한 건 뭐예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아들 시므온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데리고 오고 싶으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생각해보세요. 정말 만약에 야곱이 정말 아들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던 순수한 아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면은 직접 베냐민을 자기 손으로 애굽의 그 총리한테 데리고 가서 단판을 짓고 어떻게 해요? 아들 시므온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므온도 아들이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므온은 버젓이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안 된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이 시므온을 구해낼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 말조차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 중에 어때요? 베냐민을 특별히 더 편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야곱 가족의 상황이 어떨까요? 야곱 가족은 대충 계산을 했을 때 70명 이상이라고 해요. 대가족이에요. 하인들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있는데 야곱 가족의 지금 이 말씀 창세기 43장 시점에서의 야곱 가족의 상황은 어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장사를 해도 계속 장사를 하면서 양식을 구해와도 어때요? 모자란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이 시므온을 빨리 구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베냐민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냐민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어때요? 요셉을 잃었죠. 그리고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라헬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야곱의 사랑은 오로지 베냐민 하나만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잘못됐다. 야곱의 집착이 사실 너무 이건 잘못된 편향된 나머지 가족들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집은 단순히 자신이 편애하는 막내 아들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홀로 된 아비의 고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예요?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셔서 결국에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뭐였냐?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전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될 중요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가운데에 다 굶어 죽어도 야곱의 가족 모두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고집으로 야곱이 지금 누구만 살리려고 해요? 베냐민만 살리려고 하고 애굽에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양식을 못 얻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고집 때문에 어때요?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고집은 여러분 단순히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늙은 아비의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고집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부리는 고집은, 그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게 정말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약속의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이유를 사실 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싸한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결국 야곱의 이 고집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둘일 수 없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도 둘일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나의 뜻이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고 결정을 내리든지, 정확히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중에 무엇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둘 중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집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 큐티,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분명히 항상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내려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해요. 우리의 삶으로. 싫어요. 아니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 싫어요. 아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살아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의 삶의 죄악된 행동들로, 내가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죄악된 행동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지은 죄, 오늘 하나님 전에서 지은 죄, 지금도, 아니면 이 예배가 끝나고도 내가 여전히 연약함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하는 그 더러운 마음, 그런 마음의 행동과 결정과 그런 모든 나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요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팩트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한 선포가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은 찔려요. 마음이 깨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내가 결단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그렇게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 뭘 해요? 고집 피우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사는지. 여러분 몰라서 안 해요? 몰라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일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트로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 천치 아니면 교회 3개월만 다니면 성경을 안 읽었어도 교회 3개월만 다니면 하나님이 뭘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는 다 안다고. 바보 천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다 못 산다는 거예요. 바보 천치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은 초보 단계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딘지.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보나 고수나 다 똑같아요. 일단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척을 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여지없이 쉽게 망가져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하나도 안 돼.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라고 했는데 이 초보 단계의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라는 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때요? 술자리 기웃거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유흥과 놀이와 쾌락에 미쳐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예배 빠지는 거?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매일 큐티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초보 단계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보 단계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지가 있어요. 아직 여지가 있어요. 변화될 여지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고수 단계 무늬만 그리스도인. 누군지 잘 들어보세요. 교회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들어요. 기도도 해요. 자, 여기까지. 이건 이제 초보 단계하고 똑같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눈물도 흘려요. 회개도 해요. 헌신도 열심히 해요. 교사도 해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교사도 해요. 심지어 찬양 인도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해요. 여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어떻게 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고집피워. 계속 고집피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니 어때요? 툭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버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또다시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 모두가 다 죽게 생겼고 나 자신도 죽어가고 근데 그걸 모르고 멍청하고 어리석게도 모두를 죽여가면서 고집피우면서 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내 뜻, 내 마음, 내 더러운 죄된 자아의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그 이름표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나도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내 가족도 다 죽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도 다 죽어요. 내가 맡겨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다 죽어가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해요. 귀찮다 이거. 나 힘들다 이거. 야, 내 말씀 아는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고집 피우면서 사. 여러분 이게 비참한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비참한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여러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놀랍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만 한 것 같아요? 듣기 좋은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맨날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그게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처음에는 전혀 듣지 않고 뭐 대놓고 싫어하던 학생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리면서 들은 청년은 아직 학생 청년은 없지만 뭐 기도할 때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열심히 듣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또 주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리고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전히 그렇게 사니? 왜 여전히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내 눈에도 보이는 그 고집을 왜 그렇게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회개했잖아. 근데 왜 아직도 그 작은 고집 하나 못 버리냐? 분명 은혜 받았는데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한 게 거짓부렁이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 뿌리면서 마음 치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결단하고 한 거 다 하나님 은혜이고 맞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 맞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집을 내려놓으란 말이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집 때문에. 야곱이 어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쳤던 게 야곱이에요. 그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셨을 때 하나님 은혜로 야곱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한데도 이유가 뭐예요?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놈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지는데도 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왜 더 깊이 회개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이 하나 딱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네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는데도 따르지 않는 네 고집 때문에. 여러분, 그 고집이 너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고집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내려놓고 예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행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거 하나만 보면, 수련회 준비하는 회의하는 거 하나만 보면, 회의하는 거 하나 보면 딱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수련회 준비하는 거,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교사회의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고집이라는 게 내가 상대방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만 고집이 아니에요. 어떤 고집이 있어요? 방관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집 일처럼 여기는 것도 고집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준비하고 하라는 건데, 목숨은 그렇게 어디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고집은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내 가족이 다 망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내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 고집 하나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 지경. 야곱 하나의 고집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히 입었어요. 야곱 그 하나 고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야곱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어떤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까지도 다 짓밟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외치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베냐민을 절대 애굽에 보내지 않으려는 야곱이 어때요? 심한 기근에 곡식이 어떻게 되니까? 다 떨어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아들들에게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라고 하던 야곱을 고난을 통해서 예라고 외치도록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더러운 고집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야곱이 이 말씀
자기의 고집이 꺾여버린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고집이 다 꺾여버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제 분명한 말씀에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을 해요.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물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베냐민을 보내죠. 그리고 14절에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 아들을, 내 전부를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적용을 해요? 예. 고집을 내려놓고 예 하는 순종의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철저히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야곱이라고 불리던 기록하던 성경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외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제서야 비로소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아니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예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대답은 처음부터 예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다시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뜻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아니오를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상 뭐만 하셨다고요? 예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서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큰 희생,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 내세우며 고집 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의 피, 지금도 여전히 식지 않은 그 보혈의 피, 귀하신 주님의 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아니오라고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무엇만? 예만 할 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단어는 오직 예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예라고 외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허락된 대답은 오직 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리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